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죠. 16장 다 보기에 좀 시간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다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온 집이 세례받고 다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행복해진 이야기, 그 집이 행복해진 이야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행복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정말 순식간이죠. 예? 이 집 식구들이 그날 밤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이럴 줄 알았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예? 아이들 잠자리에 눕히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오늘 야간 근무 나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남편이 늘 들어오던 모습으로 들어올 줄 알았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얼굴로 그날 새벽에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저녁에 출근했던 남편이 이제 밤새도록 일하고 내일 아침에 오는데 밤 일러 갔으니까 밤에 이제 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저녁에 출근했던 남편이 세상에 중간에 새벽에 왔잖아요. 집에 손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손님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이죠. 복음 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자기 남편이 사실은 이 자기 손님을 초저녁만 해도 두드려 팼죠. 예, 막 죽어라 하면서 두드려 패고 물고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이제 귀빈으로 모시고, VIP로 모시고, 자기 집에 자기가 직접 인솔해서 모시고, 그리고 자던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의하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밤이 되었죠. 그리고 말씀 보니까 집에 먹을 거 없냐고 냉장고 다 털어가지고 또 야식 시키고 또 교촌치킨 시키고 흔히 이렇게 시키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또 파티를 하고 닭파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식을 먹으면서 또 은혜를 또 끼치고 서로 저녁에 보세요. 다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저녁만 해도 두드려 팼던 이 간수장이 은혜를 입고 자기가 두드려 패서 죽어 마땅하다 했던 죄수들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이렇게 극진하게 귀빈 대접을 하는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한 방입니다. 완전히 진짜. 제가 이 말씀 볼 때 참 느끼는 건데요. 진짜 한 방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접근해 보셨어요? 예?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의 모습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게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참 너무 짜릿하고요. 행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알지만 바울이 이 간수장을 사실은 골탕 먹일 수도 있었잖아요. 옥문이 다 열렸을 때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간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을 추궁당해서 내일 죽나 오늘 죽나 매한가지니까 죽자 차라리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거 이제 감옥을 못 지킨 그 책임이 있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살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초저녁에 밤일 하려고 출근했던 남편이 내일 아침에 못 오는 거잖아요. 예?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부인이 알았어요?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 멀쩡히 오늘 밤 우리 아빠가 출근했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또 아빠도 마찬가지 내일 보자 아들아 저기 저 이마트 가서 그 장난감 공룡 맥 같은 데 사줄게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출근을 했는데 하마터면 이 집이 내일이 없을 뻔했어요. 예, 아버지가 송장이 되어서 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이게 뭐 이렇게 만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 천지가 개벽하고 이 가정 전체가 그냥 온전히 현상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고 이 집안 식구들 전체가 주 예수를 믿는 은혜의 그런 가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앞서서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 빌립보 도성안에서 예수를 먼저 믿었던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집사와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사업가 고대시대의 여성사업가 아시죠? 이거 비단 팔아가지고 비단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여성사업가인데 돈은 많은데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저 강가에서 그 강가 마리는 강가인데 그 강가 그 김성근 목사님은 팔레트라고 그렇게 이걸 해석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강가 호반 카페라 생각합니다.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꼭 여자들이 강가에 있으면 빨래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자분들 그런 거에 좀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가 가면 빨래로 가나? 우리도 강가에서 커피 마실 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강가 호반, 네? 카페에 간 것 같아요. 그 노천에서. 그래서 거기서 막 남편 욕하면서 막 호작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딱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뭐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해. 행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 아줌마들 막 여러 명 있는데 깔짓듣길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 그 이제 반응들 딱 이제 보면서 그 많은 아줌마들 중에서 한 명이 동공이 딱 멈춘 자매가 나타난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 뭐라 계산노 남자 세레브레이 계산하면서 아줌마들이 잘 안 듣거든요. 남자들이 말할 때. 또 여자분들은 자기들 아줌마들 패거리가 있으면 더 말을 잘 안 들어요. 얼마나 야생마들입니다. 야생마. 천지 주목시키기가 어렵고 천지가 산만하고 그러다 아줌마들이 한마디 내가 하면 자기들은 100마디씩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막 짜잘스럽게 막 잔소리 막 저기 뭐야 이거 수다 떨고 뭐라 캐섰노 하면서 저 아저씨는 어디서 왔노 캐섰고 막 이렇게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 여자가 딱 동공을 멈추고 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자기를 집중하는데 딱 보니까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예? 말씀을 딱 전했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딱 전했는데 반응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루디아.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루디아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행복모임을 통해서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그래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호흡자들은 이런 경우를 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잘 들을 때 이런 말들을 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야 김 목사 네가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택한 백성들은 다 예정되어 있다.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구원받는다. 네가 뭐 전도 안 돼도 된 줄 아나?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예정되었지만 바울이 직접 발품 팔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정된 사람이 딱 오롯이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누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정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누가 그렇게 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불특정 다수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을 전해보면 진상이 드러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 야 이거 예수 믿겠는데 요거 참한데 요거 이런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참하든지 못났든지 째보든지 꼼보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동공이 딱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스님 딸 내가 얘기 예화 들었죠. 그러면
다리를 끄덕끄덕거리 샀고 그렇게 오만망자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도 복음이 마음속에 싹 스며들면은 아까 우리 누군가가 했던 말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복음 앞에 막 목을 쭉 자라처럼 빼고 그리고 딱 눈을 멈추고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똑똑똑똑 흘리면서 말씀에 몰입하는 그 말이에요. 참 그 사람의 변화를 보는 것이 참 귀합니다. 아무튼 루디아와 함께 이후에 이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이 형제님 또 그 가정의 식구들 요한 식구들 전체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원년 멤버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그 말씀 있죠? 서신서 보면은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적혀있는 아주 그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적혀있는 그 서신서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루디아와 그때 만났던 그 빌립보 간수장한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참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 오늘 제가 사실은 서론을 어떻게 열 것인지 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또 잃었어요. 다시 원고로 어떻게 돌아갈지 뭐 우리가 막막한데 그냥 무작정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뒤 문맥 하나도 안 맞아. 상관없어.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는 밤이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밤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밤이네. 오늘도 우리는 셀 헌신의 밤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개의 셀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밤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참 간증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 같고 또 그 진솔한 고백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일꾼이 하나 만들어져가는 과정. 제가 방금 루디아 얘기도 했고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 얘기도 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해서 셀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 보자고 셀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참 김영 집사가 참 여러 가지 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고백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허벅지를 쳤어요. 와, 오늘 다 나왔어. 오늘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는 헌신 예배니까 일꾼에 대한 제가 말씀, 일꾼에 대해서 독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자신의 삶 자체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김영 집사의 이 메시지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셀리더, 내가 셀리더로 세워지자마자 셀 가족들이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니밖에 없다고 나는 분가에 나와서 니랑 같이 한 가족된 계시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세 가족들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모태솔에서 쫓기는 거 아이가? 내가 왜 니를 따라왔겠노? 날 버린 거 아이가? 추용수 씨날 버린 거 아이가? 이런 분위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두면 다 씹어버리고 껌이가 10%.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등치도 산만한 사람이 눈물 없다 납니까? 사이보그지, 인간 사이보그. 근데 저는 인간 테미네이터, 인간 사이보그가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 셀 가족들이 울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울리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울렸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안 울더만은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울대. 내 진짜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혼란이 와요.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이 온다고. 긍정적인 목회를 해야 될지 부정적인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저는 참 상황에서 눈물이 나고 기도가 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노련해지고 내가 낸데 싶고 목에 기분 서는 날, 그날이 내가 망하는 날입니다. 네, 강명민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 그 전략 속에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더 압박을 하고 집에서 그래서 올갈 데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주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지. 이때 받아주면 안 돼, 아내가. 주님 알아보러야지. 어디 함부로 강명민한테 소망이 없어. 내한테 오지 말라고. 니 때문에 하나 3명이나 낳았는데. 그러니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딱딱 튕겨주니까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참 잘하고 우리 전략 속에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바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위인들을 앞에 놓고 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안 만드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두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부족한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멘, 아멘.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쓰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드리는 헌신의 밤이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말하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은 영적인 의미로 접근하자면 제사, 옛날 우리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즉 번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예배자들이 자기 몸을 불질러가지고 막, 그건 이상한 예배잖아요. 누가 자기 몸을 불지릅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번제물을 하나 둬서 그 소고를 껍데기 벗기고 목을 잘라가지고 각을 뜨고 똥은 다 불태우고 내장은 다 불태우고 이 몸을 다 포를 뜨고 이제 조각을 내어서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번제물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번제물이 바로 헌신. 비록 소가 몸을 드리는 거지만 예배자들 모두를 대신해서 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곧 이 소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 전체를 받는 하나의 예표로서 소를 바쳐라, 짐승을 바쳐라, 제물을 바쳐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도 뭐를 받으신 겁니까? 예배자들 전체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번에 완벽한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린 바로 예수님. 아멘, 아멘. 소가 아니라 일회성의 단회성의 어떤 그치는 소 정도가 아니고 양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번제물로 자신을 완전히 영구히 드린 예수님의 번제물. 아멘, 아멘. 예수라는 번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희생과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각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헌신이 기회입니다. 헌신이 기회라고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열어놓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도 좋다,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해도 좋다. 여러분, 아무나 충성하고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랑 눈이 좀 안 마주치려고 헌신시킬까봐, 순종하라고 할까봐 왜 거기를 다 떨구고 그랬었나. 그런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몸 찢어서 열어놓은 그 헌신에 아버지께 이제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들어서 송두리째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좋은 헌신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온몸과 뼈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번제물 말입니다. 불을 지펴서 살점 하나, 그리고 뼈 조각 하나까지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이란 말 자체가. 헌신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 오늘날 자신의 삶을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 즉 헌신자는 100%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이미 불태워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헌신자입니다. 일꾼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헌신자와 봉사자라는 이름을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 헌신자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자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헌신자는 사역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사역자가 아니고 봉사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봉사자. 오늘 교회 안에는 봉사자는 있지만 훈련된 일꾼,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좀 뭘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 와서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우리가 비록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 봉사자가 섬기는 이러한 삶의 이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은혜 받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갑자기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섬길 때, 마음으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한결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동이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떤 직분을 맡겼다, 어떤 사역을 맡겼다. 그런데 집에서 뭐 부부싸움하고 경제 문제 찾아오고 애들이 말 안 듣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 처음 먹었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섬기든지 어거지기로 섬기든지 연말까지 일단 버티자 이런 개념으로 달려가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봉사자가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또 이 봉사자가 섬기는 모양새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께 드리고는 싶고, 그런데 내가 뭐 준비된 것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저 내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 이러한 모양새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섬김, 내 나름대로의 봉사 정도의 이런 사역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고 계시는 그런 일꾼과 다소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드리고 싶다, 나도 막 뭔가 사역을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긴 거 참 귀한 겁니다. 그 마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나타났을 때 교회는 이 마음을 가진 성도의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그 마음 안에 있는 헌신과 섬김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극대화해서 이 마음 지키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섬기고 싶다는 이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행위를 뭐라 말하냐면은 이 행위를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 그냥 내 마음 감동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 처음에 마음을 지킬 줄도 알게 되고, 지킬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을.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교회에 말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한계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설 줄도 아는 성숙한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주님 드립니다, 섬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군인이 마치 전장터를,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이 자신의 포지션을 알고 자신의 맡은 그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듯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대단하든지 소박하든지 생명 다해 지켜낼 줄 아는 충성된 일꾼이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 일이니까 그저 은혜로 한다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는지 모릅니다. 아마추어처럼 해도 뭐 아무런 나무라는 사람이 없고, 나무라면 안 되지, 상처 입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위에 시스테이스도 있는데 이 뭡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자기가 이 전방이라 하면 자기가 맡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못한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자신의 직장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월급도 받고 내 가정도 이제 이루어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하는 나의 전문 분야, 거기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화려한지 몰라. 멋있더라고요.
최재혁 집사님 병원에 한번 전에 가보니까 멋있더라고. 저는 늘 까만 가운 입고 다니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은 하얀 가운 딱 입고 딱 계시면서 탁탁탁 대면서 이거 대면 뭐 들리는가 봐요. 대만에 딱딱 알 수 있나 봐. 딱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딱 검진해가지고 차트를 딱 보면서 설명해주고 또 가려야 할 것들, 또 취해야 할 것들, 또 금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알려주고 그렇죠? 또 저는 그 말에 순종하고 생명줄이 달렸으니까. 또 언제 한 번은 제가 위내식을 했는데 위내식이 맞지? 위 맞지? 위내식 했는데 그 딱 이래 누워있는데 뭐를 하나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더만은 갑자기 정신이 훅 가쁘대. 그래 막 이 내장을 다 홀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를 또 이제 이상 없다고 또 그것도 안심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말하는 이 의사의 말이 진짜 그건 뭐 주님의 말씀이 돼. 귀를 이만큼 세워가지고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막 건강하네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막 복음이야 완전 복음. 하면서 완전 막 충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자마자 막 그래 막 해잡고 막 들이키고 막 이러면 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프로이고요 이미. 또 더 프로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연수도 가고 더 연마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말입니다. 하고 있는 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좀 더 격상되어진 그 위치에서 좀 더 이제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또 내가 대우도 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승진하려고 올라서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승진은 없지만 승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더 잘하려고 변화되려고 세워지려고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모든 성도들은 다 젬병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르고 모세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은정이 저번에 한번 내 몸을 한번 맡겨봤더니 막 몸을 두두둑 하면서 얼마나 막 잡아 한 번 갔지만 두 번 이상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몸을 우두둑 해서 막 몸을 이렇게 딱. 내가 지금 하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양육 훈련이 네 몸 만드는 거야. 네 인생을 우두둑 관절을 부숴가지고 이렇게 인간 만드는 게 안 쓰던 근육 만져주고. 그러니까 아프잖아. 그렇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근육을 안 써봤잖아 김정한 집사님. 근데 김 목사가 사랑의 근육을 만질 때 이경민 사랑해라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막 열이 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딱 근육이 붙어서 내 근육이 딱 되어지면서 사랑이 쉽게 되어지고 올라서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를 좀 양해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한계는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삶을 살다가 만날 때의 한계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라고 주는 시그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더 힘을 내보라고. 여기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써먹었던 또 다른 영적인 방법을 한번 가미해보라고. 그래서라도 돌파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딱 주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봤던 근육을 막 쓰면서 이때까지는 걸었는데 갑자기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뛰게 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날게 되고 고요한 바다로. 우리 찬양 아십니까 찬송가? 예? 고요한 바다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험한 풍랑 속으로 주님 나를 집어넣는데 이 풍랑 덕분에 살랐고 우와 아버지요 하면서 저었더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 우리 주님 주신 그 숨어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 뭐 주보 이런 거 하면은 주보 오타 이런 거 제가 다 찾아내고 오타를 막 다
그 막 목사가 사실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주일날. 그런데 제가 앉아가 오타도 다 찾았네요, 오타도 체크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이 종이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이 종이에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우리 교회 얼굴이다. 주보 우리 교회 얼굴이다. 그러니까 네 정말 자부심 가지고 만들어라고. 내가 옛날에 그 문수국장한테 딱 지령을 내렸어요. 끊임없이 이게 계속 다달이 표지 그림, 표지 디자인 계속 바꾸게 하고 계속 연구해보라고. 계속. 예? 자, 우리 경아리들한테도 지금 카페직인데 계절마다 계속 카페 이 메인 화면을 계절 따라 바꿔달라고. 계속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를 바꿔달라고. 지금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지금 요지부동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여러분 정체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요즘에 이주로 집사님 뉴페이스 새로운 우리 사진 사역자가 일어났는데 사진을 찍는 것도 사역입니다. 사역. 아시죠? 내가 이재현 집사 자매한테 내가 그 오다를 내렸어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으로 떠났지만 몰라 그것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겠네. 그래 전 자매 사진 찍을 때도 내가 콘티를 짜라 그랬어요. 콘티를 찬양 콘티를 짜듯이 콘티를 그날 주보를 딱 보고 콘티를 딱 짜라 그랬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건지, 뒤에서 찍을 건지, 뒤에서 몇 카트, 앞에서 몇 카트. 찬양할 때 찬양 네 곡을 부르는데 빠른 곡 할 때는 밝은 얼굴 어떻게 찍을 건지,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이 들어갔을 때 감동이 고조되었을 때, 여러분 고조되었을 때 막 얼굴이 막 그 긴장과 그 어떤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있잖아요. 막 해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가식적으로 막 웃는 척 이렇게 그게 말고 이게 무너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근데 그런 장면들이 기도를 막 할 때 나오거든요. 그걸 사진이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찍히고 난데 여러분들은 불이 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올려놨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로워요. 그게 반tom 눈이 이렇게 희번덕거리면서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롭다고. 그러니까 이 표정을 담고 감정을 담아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프로 정신이에요. 사역자의 정신이 프로 정신이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콘티를 딱 짜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찍어놓고 사진을 고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진을 찍을지를 다 세팅해놓고 그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박준수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찬양 막 할 때 성도들이 다 손들고 여기 전부 다 막 만장한 모든 사람들이 손들고 은혜 충만해가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한 번씩 찬양할 때 보면은 와 지금이다 싶은데 우리 박준수 집사님 그때마다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서 뭘 하는지 딴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도 부해가 나가지고 참다 못 참아가는데 그냥 찬양하다가 올라오라고 그러냐.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 찬양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방언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올라오라 그 찬양 영상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래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오는 내가 찍으라고 하니까 그래가 찍어갔어. 이렇게 은혜로운 장면을 사진 지사가 안 찍고 그게 지사역인데 이런 준수한 사진을 찍어야지 어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준수 집사님. 제가 다 모니터합니다. 제가 한 번씩 또 우리 민혁이하고 우리 여기 현재도 이게 막 기도 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있어. 마무리 기도 막 하는데 마무리 기도 서도를 안 하는데 이게 하는 현재는 얘는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왜 이러고 있네 이걸 왜 안 고치나 이거를.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걸 보면은 너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기도할 때 자기들 그래서 내가 기타를 딱 붙들고 뒤에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반반씩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비키는지 들어왔으면은 아멘으로 하라고 내가 실어달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에 조금 나아졌어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저 뒤에 유주원 집사님 미디어 국장도 마찬가지고 자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일꾼의 마음, 프로페셔널한 마음,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문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거, 내가 해주는 게 어디고 내가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김 목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이리 우리가 딱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딱 할 때 외부에서 어떤 교회 사람들이 우리 탐방을 오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와, 이게 딱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수원에서 오신 집사님 집에 올라가실 때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사회자도 없는데 쫙 흘러가면서 진행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쫙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그쵸? 우리 지금 우리 저기 김정은 집사님도 한 번씩 올라와서 이렇게 막 우리 탁재선 집사님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오라면 내려가시면 돼. 고집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맞춘 게 있거든요, 먼저.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딱 서 있는데 정화 집사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제 고지고대로 그걸 자기는 하겠다고. 나는 하고야 말겠다고. 딱. 탁지사님은 제 눈치를 딱 보더니 아, 이게 뭔가 달라졌구나. 내려가자고 하는데 안 내려가고 자기는 자기가 하겠다고. 현장의 다이나믹, 성령의 역사, 우리가 다 준비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김 목사 마음이, 아유, 저 사람 참 고약하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참 할 말이 없고요. 아,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려고 하는구나. 찬양을 잘 만들어 놔야, 세팅을 해 놔야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다른 데로 안 새고 마음을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양, 또 그런 예배, 또 그런 설교, 또 그런 기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가지고 오늘 섬기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밑그림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예배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예배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1번은 예배자, 2번째는 사역자입니다. 내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역, 예배자, 다른 사람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 헌신하는 세계의 셀, 우리 세 가족 모두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아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과 지속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곧장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전도한 무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점진적으로 제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일꾼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이시죠?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뭐라 적었다 했습니까? Make disciple 이랬어요. 아멘이십니까?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만 우리 은혜를 먼저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가 또 목회자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서서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기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멘. 때로는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원수마귀가 찾아올 때도 이 원수마귀의 내 마음 훔쳐가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내가 배운 훈련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물리쳐내고 처음에 그 마음으로 여전히
수년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오롯이 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서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신의 불타는 가슴을 불태울 수 있도록, 장렬하게 주님 행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 훈련을 시켜주고 도와주는 역할,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워 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을 가이드해주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반보 앞에서 자기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훈련되어진 일꾼, 헌신된 일꾼, 우리가 오늘 헌신을 하고 있는데, 헌신, 이 헌신이 뭐냐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끌어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훈련되어져서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일꾼,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주님께 계속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일꾼,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세 가지 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터 만들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훈련입니다. 사역을 하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심겨졌는가? 하나님 중심의 훈련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역의 기준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좌할 줄 알고 우하라 하면 우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말 천하없는 사역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계획을 볼 때 막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 자체에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방학해가지고 밥그릇 덮어놓고 동그라미 거리 갖고 자루책 칙칙 꺼가지고 평상시에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해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표를 짜놓고 계획표 자체를 딱 볼 때 이 계획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부를 막 그 계획표대로 하루에 공부를 벌써 한 5시간씩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꿈도 꿀 수 없는 계획 이런 거. 이런 계획을 딱 세운 것만으로도 막 흐뭇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겠다.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겠다. 내가 밥을 한번 지어보겠다. 아빠 밥상 차려드리겠다. 이렇게 그리고 딱 붙여놓고 엄마 아빠랑 대파 싸워보고 왜 그다 붙여놨노? 이러고 막 이거 붙이면 안 되나? 하면서 싸워. 뭐 붙여놨는데 엄마 아빠 기쁘게 드리는 계획이다. 하면서 싸워. 그런데 그 일이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계획표 자체에 내가 세운 결심과 계획 자체에서 그냥 감동받는 거죠. 자기 착각하는 겁니다.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막 아프리카, 우간다, 가봉, 스리랑카, 과테말라 가겠다고 기도한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스스로 감동하는 거. 와,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다면서. 그리고 막 주일 예배 띵가 무보고 제가 준 예배 막 양의 바람 항상 갚고 이런 것 말이에요. 과테말라 안 가도 괜찮으니까 셀카도 모임이나 잘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천하없는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서 막 감동받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로 일방통행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나는 동으로 가겠소 하고 계획을 세워놔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 모든 천하없는 계획일지라도 바로 철회하고 하루아침 바로 돌아서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감동이 마음에 왔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증받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는 친구들이 9명이나 나왔어요. 교회가 만 7년 됐는데 1년에 1명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지금 현역 선수가 2명 뛰고 있고, 박인찬, 이정미 지금 현역이 뛰고 있고, 나머지 7명 후보생들이 지금 저한테 다 고백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름 밝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네가! 할까봐 조금 더 숙성시킨 다음에 발표하려고. 그자 병준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회로 부름받았다. 이게 이때까지 기도했는 것의 결론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부름받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구지순 대기종문하면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고 있는데 한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왔을 때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론이 부르심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았고 감정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지만, 감동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증, 눈에 보이는 증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확증을 받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순간 불탔다고 막 치닫고 다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원서 쓰고 거기 1학기 첫 수업하고 앉아있는데 이미 불 다 꺼졌어. 그리고 이제 학부 4년 그냥 막 견디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신학교에 넘쳐나는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도 시켜봐야 돼. 교회가 네 병준이가 그런 감동이 왔구나. 그러면 제가 미션을 딱 줍니다. 그러면 미션을 딱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는 거죠. 예?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과정 속에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사역자다운지에 대한 사역자다움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부름은 받았는데 막 몇 번 섬기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불타고 나가 막 알통으로 이렇게 짓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질머리가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다, 예를. 알겠지? 그래. 할렐루야. 너무 실제적인 예다 지금. 그런데 기도하면서 섬겨보니까 옛날에는 막 성질이 우락부락 했는데 오래 참아지고 견뎌지고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막 사랑스럽고, 또 그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내가 들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강한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계속 확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다,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실 음성이 딱 들리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 훈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생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 가정, 아이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부모님 알뜰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야 되죠. 그러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품고 위하고 가꾸어 나가야 될 가정이요, 직장이지만, 공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내 이름 석자를 딱 부르면 모든 것을 딱 놓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 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이 축복과 선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이것을 주신 분이 내 이름 부를 때는 딱 놓고 주님께 눈을 딱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선물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뺏어가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막 뺏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막 내 속도 모른다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속도 알고 니를 만들었어요. 네 겉과 속을 다 아세요. 예? 네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만 오심실 다 알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 훈련,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귀를 열고 여지를 낼 수 있는,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75세 나이에. 늦은 나이죠, 사실은. 75세에 우리로 치면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되면서 감동적인지 몰라. 그래서 자신이 이때까지 생활했던 그 하란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본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땅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시솔들을 데리고.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초신자인데 이런 믿음 보이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굉장한 아브라함, 대단한 아브라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 같다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막 쫙 갔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가지고 배가 고픈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던 걸으면서 바로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럼 하나님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이런 게 아니고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굶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따라가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가다가 배고프니까 가쁜데요 이게. 주님께서 딱 눈 마주치고 날 따라와라. 눈 마주쳤거든. 따라와. 딱 가는데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없어 아가. 그 저기 막 떡볶이 집 가고 막 신천 떡볶이 막 이래 막 먹고 막 배달 나가고 막 배속하고 막 설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쓴단 말이에요. 설 사고 그래가지고 탈란장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니리 가가지고 막 딴짓하고 지마누라 지마 속에 숨어가지고 막 나는 막 누이다 기사고 막 이런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굴리고 창세기 22장에 딱 갔을 때 아들을 딱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바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순종의 성장이에요. 순종하는 정도의 성장이요, 순종하는 온도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말 안 하고, 이거 뭐 설명도 안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그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올려가지고 아들을 딱 데리고 설레는 가슴으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진짜 아들의 목에 칼을 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려가지고 네가 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은즉 이제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아니겠어요? 예? 이레 엄마. 어디 갔나 이레 엄마. 그게 여호와 이레다. 알겠나? 아멘, 아멘. 아들의 목에 칼을 댈 줄 알아야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거 돌면 안 된다. 김목사가 막 아들의 목에 칼을 대야 돼, 아들의 목에 칼을 대야 돼 이러면서 요즘에 사이비 목사가 나타났다고 아들의 목에 칼을 대야 돼 이거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들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그러니까 야를 지금 데리고 지금 부부가 같이 훈련에 나와가지고 같이 알을 누파놓고 훈련 받고 하잖아요. 지금 세 식구가 같이. 그게 모리아의 알을 바치는 게 사생활 귀하고 소중한 내 가정이지만 이 귀하고 소중한 가정을 정작 주신 분이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딱 부를 때 딱 놓고 예 주님 할 수 있는 여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이 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나 세상의 미신은 나를 위해서 종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수 있는가? 교회 중심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일 수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중심이죠.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한 장면 아시죠? 내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자체가 벌써 아주 인간적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가급적이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김영집 집사님, 내가 이제 인턴이고 꽉 찼고 빼도 박도 못하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고 이제 나는 이제 뭐 내가 내대로 못 살고 이제는 뭐 나는 이제 사주팔자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주님, 난 이제 세리도로 가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에 딱 뭐가 하나 딱 붙습니다.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왔나이다. 이러면서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에다가 뭐가 덧대어지는가 하면 사명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 은혜받은 이유, 구원받은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이 딱 덧대어지니까 기도가 확 바뀌어버리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알다시피 원래는 뭡니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몇 차례나 그래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불러냈죠. 그때 바울이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대번 알아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설득해서 데리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이 고집 부리지 않고.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세운 계획인 줄 아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역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이 준비했나?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나? 뭐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훈련받아서 마음에 세워진 사역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혼 중심의 훈련입니다. 영혼 중심. 내가 오늘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 나만 기쁘고 자기 만족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 말고 이 사역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빌립보라는 도성에 오자마자 바울이 누구를 계속 찾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계속 찾습니다. 계속.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라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던지죠. 그때 딱 발견되어진 사람이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루디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복음을 딱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까도 말했지만 딱 초점을 딱 맞추면서 반응을 한다. 반응을.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도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 여성이 지금 복음을 듣고 신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먹는 바울의 안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사람이 싫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그래서 지금 개를 키운다. 나는 짐승을 산다. 그런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도 키우는 거죠. 그죠? 고양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키우는 거죠.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고독을 좋아하고 성령의 사람은 막 고독을 좋아하고 이 가을에 바바리 입고 막 산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혼자 막 팔공산 돌아다니면서 막 닭도리탕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을. 셀과 함께 가고 같이 낙엽 던지면서 사진도 찍고 함께 하는 함께 할렐루야. 혼자 막 고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 사람을 좋아해야 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섬기고 함께하고 또 이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인데 잘 자라서 일꾼 되는 것을 기뻐하고 아멘 아멘 도전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주사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렇게 셀 때가 되어서 딱 세워졌을 때 정말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죠? 할렐루야. 우리 명미 집사님 보니까 우리 흔히 집사님하고 쭉 보니까 우리 저기 이달리 집사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대로 딱 세워지니까 깍듯하게 네 리더님 네 리더님 하면서 깍듯하게 하더라고. 깍듯하게 셀 가족들이 세례대를 세우는 거거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응? 아유 동생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된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제가 찾아갑니다. 고민이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치면 부목사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아시겠죠? 네. 잘하고 계시네. 이번 추석에 좀 어디 뭐 꽃감을 하나 좀 드렸어요? 선물? 양말을 하나 좀 숨기셨습니까? 너무 멀리 있었어요? 알겠어요. 내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을 잘 체크해놓고 기다려보셔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셀레들을 고마운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기본이 뭐냐면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진 것이 기쁘고, 그리고 부족한데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여기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주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밖에 모른다, 나는 주님 보고 온다 교회, 내 사람 보러 오나 주님 보러 오지. 이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국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만 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 주님은 뭐라 말하냐면 사람 봐라 합니다. 내 관심은 사람이다 야야 이래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사랑에 눈물어가지고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분이십니다. 사람 사랑에 완전히 눈머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그 관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한단 말입니까? 돌아보면 우리들도 처음보다 그쪽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말도 못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이렇게 지금 좀 고상해졌잖아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사람. 영혼구원, 꿈에도 소원은 영혼구원이라 말하는데 그 영혼이 누구 영혼입니까? 예? 개돼지 말 염소입니까?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비전이면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는 자세, 영적인 주임새,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걸 참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김 목사가 말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없다, 나는 성향적으로 그런 게 없다 싶으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이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비전 중심의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을 계속 찾아 나서다가 애매하게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날 밤에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부른 노래, 그게 신라의 달밤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노래를 부르는. 뭐 찬양하고 막 기도했더니 옥문이 척척척 열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찬양의 능력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채택하는 분을 봤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찬양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찬양, 착고라는 게 뭐냐면은 착고가 뭐냐면은 발목과 손목을 같이 묶어 놓는 수갑을 말하는 겁니다. 족쇄와 손목에 있는 수갑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세트로. 그러니까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다리하고 손이 함께 붙어 있어요.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내 무릎이 아파, 쪼그리가, 아우, 무릎이야. 뭐 상상해보세요.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손만 이렇게. 그래서 신라하고 밤새도록 억울하게 두드리면 눈티 밤티 돼가지고 신라가 하는 말이 내가 진작에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자고 했지요. 어디서 개꿈을 꿔가지고 유럽으로.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 목사님 말 듣고요, 유럽에 왔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우리 내일 생사도 할 수 없어.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개꿈 꿔가지고 이게 뭡니까? 계획도 안 하고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죽는다 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두드리 맞고. 그래서 이 밤에 신라가 바울이 앉아가지고 네 밤에 신라 미안한데 아직까지 좀 기력이 남아있으면 우리 찬양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이렇게 크게 불러봐라 내 진정 사모는. 내가 상상해봐요. 김대현 모사가 박인찬 전도사하고 둘이 내만 믿어라 내가 둘이 막 필리핀에 가가지고 보험 전하다가 둘이 가가지고 막 죽도록 두드리 맞아가지고 오늘 같이 가지고 막 IS한테 맞아가지고 같이 가지고 막 눈뒤 밤띠 돼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뭐 근데 내가 가지 말아야 했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대십니까? 나의 나대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찬양해라 찬양. 나 막 찬양.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완전히 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날 밤에.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뭐 수갑이 탁탁탁 풀리면서 문이 쫙 1관문, 2관문, 3관문 지하로부터 그 다음 단계 저 위에 문까지 지하 감옥에서 저 위에 1층의 문까지 이게 3단계가 쫙 열렸다 이 말입니다. 문이 쫙 완전히 대로처럼 쫙 열립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어떤 음성입니까? 희신자매님, 주의 종이 갇혀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문이 열렸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 직접 안 들어도 어떤 음성이겠노? 뭐 하라는 음성이겠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살아남으라. 네 내 사랑하는 종이고 앞으로 큰일 해야 되는데 고작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개박살나면 안 된다. 네 죽으면 안 돼. 형장이 있을 안 돼. 너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쫙 열었다. 이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건 간증의 제목이다. 내 나중에 다른 교회 가면 간증해야 되겠다. 찬양의 때만 그날 밤에 열려가지고 살았단가. 이걸 간증할 수 있죠. 간증. 이 현희자매 맞죠?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막 나갈 수 있는데 신랑은 막 나가면 벌써 신랑 저기 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나가 있는데. 아니 이게 급이 다른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급이 다른 거예요. 신라 부릅니다. 신라 잠깐만 와봐라. 또 뭔데요? 하면서 또 가지고. 니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준 게 우리를 생존시키려고 살게 하려고 문을 열어준 것 같나? 그러면요. 자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에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 아이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지 갑자기 사역하는 중간에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가업 중에 갑자기 밤에 이렇게 풀을 제껴가지고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던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포인트가 뭐냐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이 사건에서 어디 있노? 간증의 포인트가 어디 있노? 여기 감격의 포인트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칠 만한 포인트가 어디 있노? 도대체 네가 볼 때는 뭐고 이게?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지 신뢰 안 하는지 이걸 보고 싶었나 갑자기? 주님을 신뢰하니까 인생을 그런 거 아이가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새삼스럽게 나를 신뢰하느냐? 내 네 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이미 체크가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아시겠죠? 나는 김영집 사님을 믿습니다. 이미 체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갑자기 불러가지고 니 세례도 똑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이거 안 묻습니다. 이거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막 김영 집사가 막 강명민한테 막 감금대가 있는데 내가 막 문 열어가 풀어주고 막 탈출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신라는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비전 중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비전을 이루고자 하신다. 반드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애매한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갇혔지만 이곳에 와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곳에 와야만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거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지난날 아침에 황당무계한 사건이 아니라면 멀쩡한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리가 없지. 근데 그 사건은 나를 감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 라고 바울은 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원망스럽거나 서글프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기 대구에서 대학 나온 분들 계시죠? 우리 처음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해가지고 성격 따라서 쫙쫙쫙 서울로 경기도로 쭉쭉쭉 빠져나갈 때 우리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 흔한 과외도 한번 못 받고 내 팔을 늘면서 공부 한 바람에 난 대구에 남았다. 이 지방 경기하기 어렵고 청년들이 잘 안 머무는 대구에 나는 남아있다. 이런 서글픈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또 지 머리 나쁜 곳은 한탄 안 하고 조상 탓하면서 또 부모 탓하면서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대학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불평. 사도 바울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래는 내가 큰 기업 갈 수 있는데 내가 하여튼 뭐가 말려가지고 지금 잠시만 내 지금 여기 있다면서 지금 있는 직장을 만족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그 직장을 그냥 대충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구사리 먹고 그러면서 또 막 목에는 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고 이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그냥 싸잡혀가 다 욕먹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거기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지하에 이거 저기 개척교회 목사가 내 개척교회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하나 가지고 이거 두신 네가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여기서 사람이 아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한테 뭘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어떤 비전을 이루고 싶은 것이냐, 누구를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알다시피 저 구석에서 감옥이 열리는 바람에 자범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옆방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책임 추궁 때문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들고 자기 배를 쑤셔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간수를 딱 봤죠. 바울이 찰나적으로 딱 봤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려움에 완전 쩔어가지고 죽으려고.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한 집에 가장인데 직장일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일 때문에 오늘 내가 맡은 업무 좀 못했다고 죽으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패배감과 죽고 싶은 좌절감이 들 때는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다, 내가 누군가의 아이들의 아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어디서 자살했는지 아시죠? 자기 아이들 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살했어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자기는 애들밖에 없다면서 방송에 나와서도 얼마나 떠들었댔습니까? 난 애들밖에 없다고, 애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말했던 애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를 준 게 그 엄마였어요. 엄마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감이 들고 죽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다, 아빠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사실 직장일 아닙니까? 직장일 일 하나, 지금 프로젝트 하나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칼꾸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우리가 그대로 있다고, 응? 그대로 있다고. 시나리오 쓰지 말고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멈춰라. 눈을 똑똑히 들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두려움이 뜰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아멘.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 집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지난 밤에 꾸었던 꿈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꿈이 내게 꾸어졌던 거구나. 성령이 다급하게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마지못해 사는 사람, 이 사람과 이 가정을 건지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당했던 애매한 고난, 억울했던 일들, 내가 애매하게 당했던 오해들, 또 욕먹었던 거, 핍박당했던 거, 또 두드려 맞았던 거, 이 전체 안 좋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사명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드려 맞아가 아픈데 아픈 게 하나도 안 아픈 기라. 왜? 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기쁨에 겨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을 은인이라고, 여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분이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말씀이에요. 아이들도 다 키워서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예수를 영접한, 눈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중심.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운이 나빠서 그 직장에 그 꼴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비교급 인생으로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정의를 내리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오늘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나랑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최고의 여자다. 우리 아이들이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사명이 최고의 가치다. 몸을 여기에 담고 있으면서도 옆집을 기웃거리는 거,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오늘 나와 살고 있는 이 남편을 옆에 두고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면서 비교하는 거, 옆집 남편 비교하는 거, 그것만큼 불행한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옆에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저 좋아 보이는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랑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정의 내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비전을 이루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눈을 다시 뜨고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비전 중심.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거친 삶들도 다 복음으로 이해해버리는, 수호해버리는, 용서해버리는 큰 배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